일단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귀한 제단에 세우시고 눈물로 세워진 이 제단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부흥을 위해 꿈꾸는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재직들이 소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건강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가는 교회를 꿈꾸는 모든 재직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비전들을 나누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 안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은 살짝 보여드릴까요? 괜찮으신가요? 예. 보여주세요. 와, 예, 솔직하시네요. 예,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으로 저를 설명해 주셔서 목사님과 제가 같이 목회를 고민하는 자리에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겸허함이 항상 목회를 같이 배우고 또 그 배움 안에서 새로운 대답과 해안을 찾아가는 데에 아주 좋은 서로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 강단에서 재직 세미나 그리고 오늘 또 수요 예배긴 한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부담이 싹 됐어요. 왜냐하면 재직 세미나가 아닌데 그냥 예배로 오신 건데 재직 세미나에서 부담 되실 수도 있지만 양해하고 들으시고 은혜 되는 말씀에 아멘하면 그게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실은 제가 아프지 않을 때 목사님의 제안을 받고 부족한데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송구영 신예배 전날 갑자기 아침에 새벽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안면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병원을 갔고 의사 선생님께서 금방 낫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되다 보면 뭔가 찾아지죠. 제가 하다가 병원에서 허준이 구안화사 환자를 어떻게 고치는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1999년 11월에 방영한 허준을 유튜브로 잠깐 봐봤습니다. 도대체 명의의 허준은 이 안면마비를 어떻게 고쳤을까? 제 치료의 한 대목 중에 3일째 나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3일째 안 나은 구안화사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허준에게 되게 항의를 합니다. 3일째 낫는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낫느냐? 그런데 허준이 물어봐요. 당신 혹시 내가 권하지 않는 음식 먹은 거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그것 때문에 치료가 늦어진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일차 때에 허준이 나타나서 그 얼굴에 마지막 침 한 방울 딱 넣는데 얼굴이 싹 풀리는 겁니다. 야, 이거다.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을 가서 한의사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저도 침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침을 다 맞고 할렐루야 하려고 했더니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알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소두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한 방에 해결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개인의 병고이든 여러분 마치 한 방이면 되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드물거나 여러분 특별한 경우들이 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삼았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일반론으로 할 때 우리의 신앙에 또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한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재직들이 다 모으셨고 또 재직 아니신 분도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마음이 재직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솔루션이 있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오랫동안 감망하면서 진지하게 진중하게 꾸준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교인들이 내심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공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자꾸 내게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런데 너무 미안했는데 목사님이 아프니까 본인들의 아픔을 스스럼없이 잘 내놓습니다. 이런 공감이 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재직으로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고 여러분들은 또 지교회를 계속 섬기면서의 고민들이 존재하지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후에도 좋은 교회가 될까? 아마 이것은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고민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재직 세미나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의 화두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화두는 해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체라는 화두를 교회에 꼭 들어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돌파구를 못 찾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헤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해체라는 이 컨트랙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지금 이 현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체는 좀 부정적이죠. 무엇을 해체해? 교회를 다시 해체해? 아닙니다. 여러분, 해체라는 것은 뜯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뜯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안에를 살펴보기 위해서 뜯어보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해체라는 것은 절대 파괴가 아닙니다. 안을 보기 위해 뜯어보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위해 해체하고, 그래서 해체를 잘하면 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도국일 때에 여러분, 무엇인가 물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가 한 게 뭐겠습니까? 기업들이 하는 게 뭡니까? 미제 뜯어보고, 일제 뜯어보고, 독일제 뜯어보고. 여러분, 잘 뜯어봐서 뭐가 됐습니까? LG가 되고 삼성이 되고 SK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나라인들 여러분, 무엇을 안 뜯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뜯어봤는데 어떤 나라는 대기업이 되고 어떤 나라는 그냥 뜯어보고 그걸로 많은 기업이 될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뜯어보고 해체하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뜯어보고 여러분, 중요한 성증명, 찬찬히 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체는 개인이든 교회든 여러분, 성장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한 번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성증명, 성실히 자세히 보면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건만 해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해체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해체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해체해 봐야 됩니다. 뜯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조금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은 외부의 용역을 맡겨서 교회를 컨설팅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한 달간 머물면서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봅니다.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교회 학교, 섬기는 분들, 돌아가는 거 다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어떤 무엇인가를 깊이 보고자 하는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덕교회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의 구성이 어떠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성별은 어떤지, 본적은 어딘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겁니다. 교회를 다 분석하는 겁니다. 교회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컨텍스트, 이 함덕리를
전체를 보는 겁니다. 교회만 볼 게 아니라 같은 리를 보는 겁니다. 쭉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해체라는 것은 깊이 보고 새로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버릴 게 무엇인가? 아니면 가지고 취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재직으로서 몸된 교회를 고민하는 삶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런데 해체 없이 자기의 것을 고수하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 강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이 됩니다. 아무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는 다 잘해. 문제를 떠나서 교회에 하나의 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고수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체가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생각도 깊이도 행동도 예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체의 과정을 거치는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새로운 속살을 드러내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교회의 위치가 불리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불교나 천주교보다 더 아래인 게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함덕교회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기울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핵심의 키는 따라서 합니다. 재직으로 열어갈 수 있다. 오늘 재직들이 하셔야 됩니다. 재직들이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재직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어두울 때에 세계사의 시류를 못 읽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았지요. 그리고 해방을 맞았지만 또 분단의 큰 비극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흔적들이 역사의 큰 후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우리는 재직으로서 어찌 보면 이 하나의 시류 가운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귀한 기대감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재직의 가장 파운데이션, 기본적인 얘기, 그리고 이 기본적인 얘기 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 제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교회 재직의 흔적이 나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미 재직이라는 제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재직이라는 직분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재직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실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함독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영이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영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바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출석하고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속사나 성경의 놀라운 말씀에 보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22절에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교회의 재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조직들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것은 실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큰 여러분 전제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양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한 목사님께서 재직회를 할 때마다 한 분이 항상 목사님께 의장하고 이제 회의 때 의장이니 부릅니다. 의장할 때마다 말이 되게 세집니다. 말도 차갑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직회를 할 때마다 이분이 손을 들어서 의장하고 부를 때마다 경기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재직회 시작에 앞서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 재직회나 공동회의 때 나를 의장이라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회의만 하면 싸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회무를 처리하는 재직회, 공동회, 심지어는 당회, 여러분 서로가 부르짖는 이 거룩한 호칭 안에 서로가 몸연교의 거룩한 지체의식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회장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회장들은 다 여기 있어요. 남성교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안수집사 회장, 모든 회장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모든 용어를 차용해서 쓰는데 교회적인 용어가 없을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안 될까? 가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세웠고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웠고 그 거룩한 교회에 재직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그 거룩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재직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재직을 서리 집사님이야 선출해서 여러분 세우지만 황전직은 또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재직의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재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 재직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재직은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 세운 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직의 의미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직분이라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몸된 교회를 뼈대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기능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왜 재직을 세우셨을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콜링하셔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 가운데에 재직을 세우는 일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첫 번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도 읽으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의 재직,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재직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재직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의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중시하는 분들 가운데에 직분을 근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서리 집사님도 세우고 여러분 교회 직분들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았을 때는 재직으로서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무엇을 시켜놓으면 어렵지요. 이미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이런 거 하시면 상관없지만 못 하신 분도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편안한 자리 줄이는 겁니다. 안내를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식당 봉사를 섬기게 하든지, 주차 봉사를 섬기게 하든지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재직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 그 사람에게 신앙의 어떤 한 훈장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의 일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데에 믿음이 안 자라신 분 계십니까? 안 자라신 분이 있으시면 교회 봉사로 눈을 돌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봉사를 통하여 내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느냐? 여러분, 신앙이 이제는 봉사의 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주위에 그런 분 있으면 권면하십시오. 조그만 봉사를 시작하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재직은 따라서 합니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재직은 은사라는 선물입니다. 재직은 사람이 구하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은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항존이라고 말하는 이 항존직은 이런 겁니다. 항상 여러분 있어야 될 존, 교회가 있을 때 꼭 있어야 되는 직분이 뭐냐? 항존이라는 겁니다. 항존은 교회가 있을 때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항존은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항존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항존은 실은 종신직의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하는 재직이 바로 이 항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종지대에 임시직도 있죠. 총회법에는 서리 집사님이 임시직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실은 임시입니다. 근데 임시직은 교회 사정에 따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시직은 안수하지 않는 게 좀 차이입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저도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신방 전사님이었는데 되게 열심히 일하십니다. 오히려 저는 전도사로서 있는 저보다 신방 전사님으로 있는 전사님들이 너무 일들을 잘하셔서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들이 섬기는 사역에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직, 항존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누가 헌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제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분에는 여러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재직으로 다 섬기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 있으십니까? 재직을 할 때 교회에서 나를 임명했으니 그냥 하였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소명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에는 두 가지죠. 따라서 합니다.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하면, 내적인 소명이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여러분 목사님이든 스스로가 이 직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고, 여러분 그래서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적 소명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면접을 봤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제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하시오. 그래서 질문을 들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1등 장로가 될래요? 3등 목사가 될래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1등 장로가 될지 3등 목사가 될지. 성도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짧은 소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1등 목사가 되어보겠습니다. 면접에 떨어뜨릴 줄 알았더니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소명도 없는데 교회의 평신도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여서 나중에 재직으로서 장로까지 되면 1등 장로 할 텐데,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굳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3등 목사가 될 바에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큰 도전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신학교 내내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내 내적인 소명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오늘 재직들을 다 직분을 받으셨죠.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니 받았습니다. 이 직분에 대한 이 부담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이 내적 소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 믿음이 적지만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재직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거기까지는 되지 않지만, 부담 100배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일 하라니 재직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소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덮으셨나요? 예, 같이 안 덮으셨으면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적 소명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한 마음, 믿음도 부족하고 성실도도 부족하고 충성도 부족한데 우리에게 먼저 내적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에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 소명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 구성원으로부터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말에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리고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서리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이분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교회는 항존의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바로 이런 과정의 일환입니다. 내가 내적인 부름을 받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 부름에 대한 하나의 소명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적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직 그리고 항존의 선거를 여러 가지를 하지만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 선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 과정 안에 자기가 많이 득표를 받아서 교회의 항존이 되거나 교회의 일꾼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의 일꾼에 대한 자격 기준을 높여놨습니다.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이 기준을 높여놨습니다. 이 기준이 높다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사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지막 교인들 앞에 추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가 하는 재직의 직분에 감당할 만한 사람의 함량이 되어서 이 사람을 세우려 하니 모든 성도들이 추인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다, 저도 양복을 입고 있고 맥구름하게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여기 있을 때와 저기 있을 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와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겉은 다 번지를 하는데 우리의 모습과 이면을 잘 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1년이나 2년 같이 생활해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성격도 보이고 성품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다 보이면 우리가 누구를 추인하고 세우려 할 때에 보이는 지표에 없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인품이 아니야. 이 사람은 교회에 있을 때와 사회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으로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의 얘기를 드리면 이런 과정으로 가는 교회도 존재한다. 단순히 다득표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세상의 선거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기준을 온전히 갖고 그 사람들, 교인들에게 신임에 묻는 겁니다. 이분 집사로 세움 맞습니까? 이분 권사로 세움 맞습니까? 장로님으로 세움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직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오해는 이겁니다. 오해는 이 관습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직분과 직책과 직임이 다르다. 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직분을 받죠, 재직이. 그런데 여러분, 직분과 직책과 직임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이런 겁니다. 장로, 목사, 집사, 권사 뭐 이런 것들이 직분이겠죠. 그런데 직책, 직임은 뭐냐? 당회장, 남성교회 회장, 여전도 회장, 재직회 회장, 이런 게 직책과 직임입니다.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교사, 여러분, 이것도 다 직분과 직책입니다. 직책과 직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직분은 말하지만 여러분, 직책과 직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재직이라는 직분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교회가 당회장이 없을 수도 있죠. 왜? 폐당회가 되면요. 남선교회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시골에. 왜? 남선회가 사라집니다. 요전도에도 사라지죠. 심지어는 취자가 없는 교회도 있죠. 반주자님이 첫음 땅 때리고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할 때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직임과 직책, 여러분, 이것은 교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실은 계급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교회의 재직의 직분이 상당히 오염됩니다. 여러분, 오염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가 이 직분이 다른 의미로 오염됩니다. 마치 상명하복의 계급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성도 순으로 마치 이것이 상하 질서가 된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직분들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무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님은 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장로님은요, 그거보다 조금만 지시면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요, 그거보다 조그만 거 지면 되는 겁니다. 그 무게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고민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을 세울 때에 장로님은 저와 함께 큰 십자가를 질 만한 분을 세워주십시오. 저랑 같이 신방도 다닐 겁니다. 저랑 같이 목양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분을 세워주십시오. 부담이 100배가 되셔서 아무도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우리를 데리고 돌아다니실지. 근데 결국 두 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의 무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섬김의 무게여야 합니다. 섬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 그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큰 십자가를 져야겠소. 그래서 직분을 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의 풍토가 너무 잘못돼서 마치 재직이, 여러분 직분이 계급이 되고 마치 무엇인가가 여러분 임직이 되어서 되면 승진하는 것처럼 환영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의 임직식을 보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데에 대개부분 여러분 임직식 보면 한복을 입죠. 한복을 입습니다. 일반적이죠. 근데 그 교회는 한복을 입지 않았어요. 안수 집사님은 뭘 입었느냐? 교회에서 마련한 누런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입으신 겁니다. 권사님들은 뭘 받으신지 압니까? 일반 옷을 입고 그분들은 앞치마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성품으로 팔지 않기에 목사님이 나무를 얻어다가 소의 멍에처럼 U자 모양의 멍에로 끝에 종을 2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임직받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U자 되는 이 목에 멍에를 걸어줍니다. 여러분, 이 정신 좋지 않습니까? 예, 웃으시는 코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하자 그거죠 지금. 예, 아니오답니다. 또 한 분은. 예, 여러분, 이 정신이 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박수받고 환영받은 일이긴 하지만 실은 여러분, 이 재직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더 큰 멍에를 매는 겁니다. 더 어려운 자리에 가는 겁니다. 더 희생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들에 대한 우리의 불식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직분은 여러분 직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직분은 또한 계급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직의 시작은 어디냐? 실은 따지고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직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에 초대교회가 성장합니다. 근데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여러분,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 사이에 구제받는 불평등의 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죠. 여러분, 당시 교회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 외국인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는 이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에 경제적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대상이 구제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락되느냐? 이 외국인, 유대인, 헬라파 가부들이 누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들을 감당할 재직을 그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거나 건강하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꼭 필요한 일꾼들이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직을 잘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흥황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재직을 잘 세웠다의 조건은 뭡니까? 이 재직을 세우고 그 섬기는 부서와 그리고 교회가 날로 주님의 부흥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잘 세운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조건도 다른 것 아닙니다. 학문이요, 경력이요, 스펙이요, 오직 영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택하여서 여러분, 우리로 치면 내적인 소명이 아니라 이제는 외적인 소명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 사람에게 재직의 직무를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재직의 일들이 많은 것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보충해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얘기 중에 여러분 이 재직에 대한 직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1절에서 7절에는 감독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요새 말로 하면 장로의 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누구냐? 재직의 집사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먼저 8절 이하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8절 9절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에 턱 막히는 게 있습니다. 쉽지 않는 일꾼이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정도의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오늘 집사의 자격을 듣는데 여러분 정중하다, 존경할 만한 품성과 태도가 보인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이 말 저 말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지 해서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술에 임박이거나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사욕이나 탐욕에 젖어들지 않는다. 9절 이하에 봐도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거는 거의 목회자 수준 같습니다. 읽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의 자격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여러분 이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현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 심지어는 스스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자격의 기준이 얼마나 어떠한 수준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의 직분의 이 직무는 이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은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감당해야 될 자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일에 큰 담력까지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법에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나옵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여러분 집사의 직무입니다. 이 정도의 얘기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도의 일은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관계까지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무는 또 권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권사라는 제도가 미국 감리교에서 시작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부릅니다. 아마 로마서 12장 8절에 위로하는 자, 아마 여기서 근거한 직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평양에서 신방이나 개인 전도나 그리고 교회 봉사, 이 전도부인들을 뭘로 부르느냐? 여교육자들 권사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단이 1971년도에 교회를 정식적으로 항존의 일을 감당하는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처럼 권사님도 안수하여서 교회에 큰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런 위로와 풍요로운 일들을 남성과 여성을 세워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법에도 이러합니다. 권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권사의 직분이 이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사는 여러분 병환을 가진 자를, 환난한 자를 돌아보며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살피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보는 이 감독의 자격, 즉 장로의 자격도 이러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의 지도자인 이 장로는 상당히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되게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약했지요. 그런데 이 직분을 세움받는 사람만큼은 정말로 그 직분을 받는 조건 자체가 마치 그 나라의 큰 여러분 왕을 세우듯 거룩한 직분의 일들의 기준을 높여놓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장로에 대한 이 직분은 목회장만큼이나 대단한 직입니다. 왜냐? 저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오히려 장로님들이 더 대단하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스스로 신학교를 가서 일정한 제도의 과정을 마치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의 직은 뭡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해야 되고 오랫동안 수고해야 되고 애쓰는 가정 가운데 모든 공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그 신앙과 그의 삶과 보이지 않은 이면까지도 교회가 인정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훨씬 다르죠. 그만큼 이 교회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많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의 지도자의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바로 이런 규범적인 것이 있고 기본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함덕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의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앞으로 미래 교회는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통적으로 의사결정은 탑다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탑다운의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른 의사결정은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도 일방적인 지시하면 자녀들이 싫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이 의사의 모든 결정에 소통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지표는 뭐냐? 이 소통이 굉장히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있으면 의사결정도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당회와 목사님이 결국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당나귀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아들과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가다가 나귀를 끌고 가니 이 나귀를 끌고 가냐 사람들이 그러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태웁니다. 어떤 마을 지나가니까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아들이 나귀를 타니 뭐라 합니다. 위치를 바꿉니다. 아버지가 타죠. 근데 또 지나가니 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타면 되지 저렇게 어리석나. 또 둘이 탔습니다. 또 오늘 마을 지나갔더니 둘이 당나귀를 타는 것에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결국은 내려서 나귀를 등에 업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운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고 교회 구성원들이 다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장로님과 목사님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구도가 신속히 내려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조금 서툴 수 있죠. 근데 시간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제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교회에 리더로 세운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는 앞서지 마십시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목사님과 목회하실 때, 동역하실 때 옆에 서십시오. 살짝 뒤에 서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보다 앞서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서면, 너무 뒤에 서면 뭐냐? 여러분, 뒷걸음이 보이죠? 우리 목사님 오리궁덩이네, 우리 목사님 걸음걸이가 왜 저러네. 뒤에 가면 흥결이 보입니다. 뒤에 서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옆에 서십시오. 동역의 자리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아마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목회 계획서를 냈을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낸 목회 계획서, 교회와 함께 이것으로 비전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덕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이 교회가 녹아나야 되는 하나의 비전의 철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에서만 보셨지만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서, 계획서를 함께 공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체질을 미래적 교회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교회학교 비중을 높이셔야 됩니다. 교회학교가 잘 되면 반사이익으로 상공사공이 잘 됩니다. 30대 40대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면 부모들이 덩달아 따라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분명할 것입니다.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는 교회학교가 몰릴 것입니다. 젊은 분들이 모이면 젊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로 다 몰릴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너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옛말에 흉년에는 뭐는 손대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종자씨는 손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종자씨를 심을 만한 게 이미 너무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교회학교가 너무 무너졌어요. 이 종자씨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미래 세대를 바라볼 것인데, 종자씨를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종자씨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미래적으로 갈 거면 모든 것을 재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젊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눈높이를 바꾸십시오. 제가 오늘 목사님과 교회를 다 둘러봤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눈높이를 조금 바꿔주십시오. 모의 수의실도 만드시고 똥기저귀 가는 데도 만드시고, 여러분 이런 눈높이들이 젊은 분들이 너무합니다. 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젊은 분들 교회에 헌신 잘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열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사역의 업무 분장을 앞으로는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직부서가 있죠. 근데 재직부서에 일이 있고 여러분 다른 부서에 하는 일들이 분명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월권입니다. 여러분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사역의 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과정들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도독이라는 말 아시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재직이 있고 재직 부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교회보다 나설 수도 없고 교회가 재직 부서를 위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재직 부서가 있고 그 재직의 일꾼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대한 업무 분장을 앞으로는 만들어 가셔야 소통이 잘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덕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더 토착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덕리에 함덕교회가 가장 눈여겨봐줘야 됩니다. 조천까지도 눈여겨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함덕교회는 함덕리에 있죠. 이 함덕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교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사 때에 양복을 입고 신방을 갔는데 반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일을 하셔서 도와드릴까 말까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 집사님이 일하셔서 집사님 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1시간이 돼도 일이 안 끝나고 2시간이 돼도 일이 안 끝나고 일이 오전 하루 종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고 양복도 다 멍치고 여러분 이 신발도 다 엉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사님 그래도 밥은 먹고 가셔야죠.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손을 씻고 이제 밖에서 햇빛이 있어서 어두컴컴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낮에 시켰으니 얼마나 여러분 반찬을 잘 해놓겠습니까? 반찬에 보니까 하얀 밥이 고봉처럼 쌓아가지고 거기에 콩이 얼마나 콩을 많이 붙여 놓으셨는지 오후까지 시킬 만큼 콩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이 시야가 잘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밥상에 앉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밥상에 있는 모든 콩들이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웃으신 분들은 경험자시고 안 웃으신 분들은 모르시고, 제가 봤었을 때 그건 콩이 아니라 파리였어요. 제가 가니 파리가 확 날아가면서 저는 콩이 왜 날아간가 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비유가 좋지 않습니다. 뚱뚱하여도 그걸 먹는데 되게 고역이었습니다. 제가 그 밥을 억지로 먹고, 반찬도 많이 먹지 않고 억지로 먹고, 아이고 우리 전사님 식사 잘하시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부엌에서 이 글라스에, 그 당시에는 망고 주스가 잘 없었을 때인데 어떻게 망고 주스가 있으셨나 봐요. 전사님 망고 주스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까지만 먹고 빨리 가자. 그래서 망고 주스를 뜩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글라스니까 속이 다 보이죠. 근데 제가 마실수록 끝에 보니까 까만 때가 글라스 끝에 있는 겁니다. 안 씻은 컵이에요. 야,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보았냐면, 제가 이제 공에서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 마을에 토착화되지 않았구나. 양복을 입고 다닐 게 아니라 노동하는 옷을 입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당연히 시골의 어르신이 부엌에 있는 글라스 유리를 얼마나 깨끗이 씻었겠습니까? 그냥 놓을 수도 있겠죠. 토착화되지 않은 저의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함덕교회는 함덕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주시에 이름나는 교회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수욕장이 유명한 만큼 나는 이 교회가 유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교회가 유명해지면 건강한 지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만큼이나 함덕교회 이름도 더불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재직 세미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재직이요,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소명의 자리로 여전히 부르십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아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도 계시죠. 이제 막 재직으로서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리든 한결같이 이 걸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 함덕교회의 귀한 재직 되시고, 그리고 2026년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왜? 2027년도에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헌신하시면 더 좋은 재직으로 헌신자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재직을 통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 우리가 받은 직분을 훈연스럽게 잘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열매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재직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